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들이 그 땅의 통치자들로 서게 되어야 했죠.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왕이 필요하구나, 정말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겠죠. 저 왕에 대한 갈망함이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이 왕들이 인류 가운데 있었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종종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차이는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무슨 기준으로 다스리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으로, 우리의 빈궁함으로, 우리의 불행으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다툼,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 참된 왕을 갈망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그들이 갈망했던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12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쟁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전쟁을 치른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와 죽은 이후에 모든 전쟁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성경을 기록함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기록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땅을 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호르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호르마의 뜻이 진멸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진멸이라고 한 것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물리쳤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다 물리쳤는데 한 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공격할 때에 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베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청하죠. 이 성읍에 출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잘 못 찾겠는데 그 출입구, 비밀 출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면 너와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델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출입구를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 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애매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3절에 보면 이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을 루스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는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루스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땅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야곱을 알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칭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을 만났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짓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알겠죠? 자기 루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지 않은 것이죠.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다른 곳에 가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죠. 비슷한 사건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더 큰 차이가 있는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에 중요한 기준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죠. 하지만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고마움일까요? 혹은 그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그들을 살려줍니다.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선대해 줄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세웠던 그 루스 땅을 그리워하며 루스 성읍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앞에 유다 지파와는 상반되어지는, 유다 지파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약간은 비판적인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성읍들 5개가 언급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한 곳 게셀이 등장을 합니다. 29절 말씀 읽으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므낫세 지파는 5개의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1개의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그냥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이후에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다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죠. 죽일 수 없었어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노역을 시키는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 뒤에 스불론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2개의 성읍, 그리고 아셀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7개 성읍, 그 뒤에 납달리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2개의 성읍, 그리고 마지막에 단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의 특징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산에서 못 내려와요.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단지파는 포위돼서 살아갑니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에 몰아놓고 못 내려오게 한 거죠. 이 골짜기가 왜 중요하냐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의 골짜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골짜기는 아주 곡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지를 골짜기라고 해요. 세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골짜기인데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퇴적물들이 그 땅으로 골짜기로 쫙 흘러오면서 농사 짓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골짜기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산에서만 지내야 되는. 그래서 이 단지파는 후에 그 땅을 포기하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되죠. 예,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차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아직 힘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힘은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 즉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한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는지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보김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당부한 말이 있지 않냐.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내가 언약을 맺으며 내가 당부하지 않았냐. 너희들 얘네들 안 쫓아내면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당부의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복임이라고 하는데,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못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대로만 했구나. 우리 편리대로 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며 다시 결단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장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과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치관이 이방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을 총칭하여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진멸해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죄와 늘 접하여 살아가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이 소풍축제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이 죄를 우리가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끊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됐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이 죄를 즐기는 것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죠. 하지만 성인이 돼서 나쁜 건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설교 메시지를 통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그것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더 무척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야. 이걸 빨리 끊어내. 이걸 진멸시켜. 죄의 모양까지도 버려.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소풍축제와 같이 은혜로운 시간 혹은 기도원이나 혹은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들을 적용하실 때 우리는 울죠. 회개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 나의 무능력함과 여전히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결국 이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 맨 끝부분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첩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첩을 얻은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첩이 남편이 자기를 홀대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들어가요. 내가 지참금을 얼마나 내고 왔는데 이 여자를 이렇게 도망가게 놔둡니까? 그래서 장인어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딸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근처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 보면 목숨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 레위 사람은 들은 채 만취하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새벽 이슬을 잔뜩 맞은 여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노하여서 이 여인을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전후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군인들을 모아 베냐민 지파에 찾아와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면서 동족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반복되는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구분점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은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해도 인정하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이번 주 주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를 한국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주요 7개 교단들이 다 동참하기로 하였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들 나름대로 숨겨놓은 죄들,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많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이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지적할 때 그들은 적어도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넘어지겠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래도 조금은 구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갈망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더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